되는지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주와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그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세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진화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둘 다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화는 증명이 가능한 거냐? 세상은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작점부터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의 시작점은 뭐예요?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폭발이 있었다고 쳐도 그게 폭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폭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뭔가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그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애시당초에 그 시작점부터가 설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왜 폭발했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있었고 그게 저절로 터졌다, 폭발했다. 사실 이게 과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건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증명할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건 둘 다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떤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산물이에요. 내 인생도 우연히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삶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답을 찾다가 결국 찾아내는 답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바램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 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마지막에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결론과 함께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 그게 제일 행복한 삶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 답을 찾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인생사용 설명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찾아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 속에 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병들었을 때,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결국 내 연약함과 또 내 병든 그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일부예요. 사도신경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2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3부는 당연히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3부 중에 1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끝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도신경의 2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신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단들이 이 교리를 왜곡시켰던 내용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거리도 많았고 또 의심을 던질 만한 것들이 많았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이 교리를 굉장히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제일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분량이 제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크게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이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실 내용상 크게 의미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번역 사도신경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면에서도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적당한 시기에
우리 교회도 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뭐 다시 그럼 또 외워야 되는 사도신경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앞에 그냥 화면으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같이 보면서 읽으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꼭 눈을 감고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잘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의 원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만큼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성인군자, 훌륭한 도덕 선생님,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인류의 어떤 본이 될 만한 스승,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냥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 세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뭐냐? 먼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존의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엄청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의미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독생자, 외아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마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건가?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낳지는 않으셨을 거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급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의 급이고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모자란, 조금 급이 떨어지는 그 존재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의 영, 성령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한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사실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막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딱 믿어지게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설명해서 이걸 납득시키거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차등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존재인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명하는 건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떤 말도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혹은 독생자든 외아들이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나와 아버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 속에서 질서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상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다음 고백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항상 붙여서 말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도 결국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그건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사고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디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갖고 계시니까 그냥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셔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건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한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죠. 주라는 말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꾸 분리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건 거부감을 느껴요. 싫어요, 그건. 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거부감처럼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는 제대로 고백 안 해요. 주인으로는 제대로 고백 안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 때 내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주인은 누굽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죠. 여전히 내가 어떤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건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주인, 돈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갈 수 있는 거죠. 혹은 사람들의 관심, 인기, 명예,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까지 제가 오늘 내용에 넣은 것은 이건 결국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신성과 함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인성,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람인데 어떻게 여자 혼자 사람을 낳아요? 어떻게 부부관계 없이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니 못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말씀 내용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 그게 동정녀 탄생이라도 그게 못 믿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100% 진정으로 믿어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들 때, 이 안 믿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믿고 싶지만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는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에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못 믿지. 이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 포인트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원, 그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게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자기가 창조주래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대요. 그것만큼 괘씸하고 그것처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억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법에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짐승을 죽인 거잖아요. 속죄의 제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속죄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우리의 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의 제물은 나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짐승이니까. 적어도 나를 대신하려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동일한 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대신 죽겠소 한다고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격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죄는 없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시지만 아담의 그 죄의 연결고리에는 연결되지 않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죄성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는 관계가 없는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온전히 다 예수님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완성되고 성취된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 때는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막 정말 막 다 깨달아져 가지고 다 믿어져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어느 순간에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흉내내는 신앙 고백으로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똑같이 처음 시작은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애썼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했든지 어쨌든 흉내내는 신앙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따라 했냐 이거예요. 흉내를 내고 따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라하고 흉내냈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게 결국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의 실력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었으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흉내내는 신앙, 늘 척하는 신앙,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여러분 입술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